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도 한 2주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이 계절로서는 이 좀 차가운 겨울은 완전히 지나고 좀 따뜻한 이 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순절과 계절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러한 깊은 의미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은혜 받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2024년을 보다 더 의미 있고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한 해를 보내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2024년에도 응답받고 감사와 성령의 충만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바야흐로 주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 마가복음 11장 1절은 사실 10장과 거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정말로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주님을 향해 소리친 그런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예수님은 진정한 다윗의 자손 그리고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장에서도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수많은 군중들은 이 주님을 열렬히 맞이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라는 말 안에는 이 주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 왕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이 다윗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주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요, 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먼저 이 맞은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제자를 보내다라는 이 성경의 의미는요, 파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 제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 두 사람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하신 그 왕의 의무를 다하는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들 제자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사전에 어떤 약속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나귀 새끼를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혹시 누군가 나귀를 끌어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주라는 말은 왕을 높여 부르는 그러한 높임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전혀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시 나귀는요, 이 중요한 이 교통 수단의 하나이기는 했지만 이 보통 나귀는 이 귀족들이나 이 왕족들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흔한 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것이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오셨지만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이 말을 타고 혹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들어서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자신의 권세나 위엄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왕이신가?
바로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쁨과 환희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왕께서 명령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그냥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게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영접하시고 기쁨과 환희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대중의 인기에 막 높이고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신의 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주님은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이자 유대의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다가요,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뒤에 나오는 성전 사건에 이어서 볼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성전과 수많은 사람들과 정말로 너무나도 활발하게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생명력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겸손의 왕의 백성답게 이 겸손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귀와 권세를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고 우리의 영이 자꾸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영을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귀한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몸소 실행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봉사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